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과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은 아주 드라마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오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250km 정도 된다 그래요. 250km 되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싹 다 잡아오려고 작정을 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늘에 빛이 둘러 비추고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이 이 9장에서는 다메섹으로 갔지만 7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도 이 사울이 주동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이 다메섹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니까 여기서 나타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메섹 교회는 지키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가만히 계셨냐는 거예요. 이 스데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 생각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것도 보입니다. 자, 죽음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하실 때 그 내용이 아주 도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이 스데반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하필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뭘 봤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했던지 스데반이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니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 공포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사울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게 막 치를 떨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쫓아내고 그를 돌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다른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해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 맞아 죽는 겁니다. 누가 죽인 거죠? 왜 해필 그때 성령 충만, 그런 충만함을 주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스데반은 죽이시고 다메섹은 구원하시냐 하는 거예요. 왜 스데반은 죽이십니까? 살려놓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스데반은 죽이시고 왜 다메섹은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성경이 생각하는 죽음, 그리고 더 이상 지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볼 때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가 낫지 않습니까? 한 번 설교해서 3,000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해서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는데 돌 맞아 죽어버렸어요. 누가 더 좋습니까? 누가 더 좋습니까? 제가 설교했는데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막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설교했더니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들 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죽음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이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은 그 셀리 케이건이라고 예일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랍니다. 17년 동안 1등을 하는 그런 과목이었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저 책 읽어보면 아주 간단해요. 결론이 이겁니다. 죽음이란 결국 모든 인식 주체에 대한 종료를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죽음은 딱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저는 죽으면 죽어서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붙잡혀서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죠. 도덕을 뭐 하려고 배우고 공부는 뭐 하려고 합니까? 예리대를 뭐 하려고 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다음에는요, 또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이 60살에 무드셀라를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합니다. 360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세상이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300년 동행하시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에녹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 계신 그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살고 싶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24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 제자들도 나와 함께 그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이 눈에 보이는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만 아는 게 아니라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우리의 삶에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하는 거죠.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고 하요. 내가 죽는다 그러죠.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께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옛날에 우리 왜 시골에서 놀다가 한국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 집에 가잖아요. 누구 집에 갑니까? 아버지 집.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떤 사람도 저기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아버지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신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6일 만에 우리가 보는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신대요.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돼서 2000년을 준비하세요.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집이 그 근처에 있대요. 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 옆집에 누가 사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내 옆집에 권력자가 살면 나도 그만큼 수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릴 때 울면, 내가 막 울면 우리 어머니가 위로해줘요. 우리 아버지가 위로해줘요. 그런데 어느 나이가 딱 지나가니까요, 내가 울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지나가니까 이거 내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울면 안 돼요. 그렇죠? 울면 안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울면 안 돼. 어차피 울어도 위로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갔어요.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은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의 큰 슬픔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가는 겁니다. 자꾸 떠나갑니다. 오래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주변에 나를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 땅에 아는 사람보다 천국에 아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걸 말한다. 그렇죠?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는 올해 59입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늙는다는 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요새 제가 알아요. 늙는다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픈 것이 하나, 둘 늘어난다는 거예요. 늙는다는 거는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픈 게 늘어나는 거야. 옛날에는 안 아팠는데 요새는 온 신체 각 부위에서 지가 거기 있다는 걸 나한테 알려줘. 여러분, 눈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몰라요. 근데 눈이 아프면, 아, 눈이 여기 있네, 알아요. 어금니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어금니가 아프기 시작해요. 아,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관절 마디마디가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일어날 때마다 아가가가 하고 소리를 내요.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늙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굉장히 서글퍼요. 늙는다는 게 그래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요, 늙으면 아파요. 근데 보십시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며 무슨 짓을 해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지난번에 휴가 갔잖아요. 휴가 갔는데 그 미시시피 목사님이 나한테 자전거를 타라고 얼마나 나를 꼬시는지.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우리 정관대 집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근데 자전거요, 내가 오토바이 타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토바이를 한 손으로. 제가 젊을 군대에 있을 때 오토바이 두 손으로 타다가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요, 앞이 안 보여요. 헬멧 안 쓰고 타요. 그냥 타요. 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한 손을 가려. 요렇게 하면요, 요렇게 하면 비가 와도 눈이 안 아파요. 이렇게 하고 오토바이를 탔어요, 제가. 그러다가 내가 이러다 죽지 하면서 계속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를 탔는데요, 무서워요, 자전거가. 내가 탔거든요. 무섭더라니까요. 이거 넘어지면 죽겠다 싶은 거예요. 와, 늙은 거예요, 그게. 20대 때 오토바이 타던 사람이 지금은요, 맛이 가가지고 자전거 타는데 무서워.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이거 없다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몸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하냐 하면 하간 예배 때 합니다. 하간 예배 때.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냐면요, 하간 예배 때 제일 슬퍼요. 제 경험상 하간 예배 때가 제일 슬퍼요. 이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못 봐요. 그런데 우리 기억에 뭐가 남아있냐 하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이제 늙으셔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셔서 땅으로 들어갔다,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몸이 텐트. 그냥 텐트는 쓰다 보면 바라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색깔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이 그렇게 없어져서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저는 요새 머리가 많이 빠져요, 지금 이게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이거 막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거 한 10년 지나면, 한 5년 지나면 이거 하나도 없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가발을 뒤집어 쓰나?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면 아주 앞머리가 풍성한 그런 몸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고 거울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아무리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이게 속에 있는 게 감춰지지가 않는 이런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염려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거 염려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드셔서 나에게 그 몸을 딱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보여줄게요. LA에 가면요, 이런 집이 있어요. 이런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무슨 집이냐면요, 벨에어에 있는 원벨에어래요. 벨에어, 저기가 비싼 집이 있는 데라는데, 근데 그 집 동네에서도 제일 좋은 집이랍니다. 저게 원벨에어 저택이랍니다. 가격이 얼마냐면요, 5,953억이래. 끈값이야. 저 정도야 뭐. 5,953억 집이 5억 달러. 저 집이에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도 뭄바이에 가면 이런 집이 있습니다. 저게 개인 집입니다. 몇 층이냐면 27층이에요. 저 집이. 암바니의 가문의 집이랍니다. 가격이 얼마냐면 2조 3,803억이래. 2조 3,800억이래. 저기 몇 사람이 살게요? 5명이 산답니다. 근데 5명이 사는데 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600명이래.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저런 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천국이 어떨까요? 우리가 가는 천국.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태양계예요. 태양과 지구 사이가 1억 5천만 킬로예요. 저기를 빛이 가는데 8분 3초가 걸려요. 차 타고 가면 233년이 걸려요. 걸어가면요 6,421년이 걸려요. 무지하게 멀죠, 그죠? 자, 그런데 태양계를 보세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게 거리가 얼마냐 하면 여기가 지구가 있습니다. 45억 1,300만 킬로예요. 빛이 가면요 4시간 17분이 걸려요. 차로 가면 계산이 안 돼요, 저기는. 빛의 속도로 가는데 4시간 17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태양계.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속해 있는 뭐라 그러죠, 저기를? 밀키웨이 은하예요, 은하인데 우리 지구가 저기 있어요. 관통하는데 10만 광년 걸려요. 이거는 상상이 안 될 좀 큰 거죠. 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은하계하고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저기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라는데. 거리가 얼마냐 하면 250만 광년이에요. 빛이 250만 년을 가야 저기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우주의 크기입니다.
이게 우주를 찍은 겁니다. 저게 하나하나 반짝이는 게 별이 아니고 저게 다 은하랍니다.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이 우주라는 거예요. 직경이 얼마냐 하면 930억 광년이에요. 930억 년을 가야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렇게 보여주면요. 이게 실감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1억 있잖아요. 1억. 우리 이게 우습잖아요. 1억. 아까 집이 뭐 5천 몇억인데 1억, 우리는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1억이라는 게요. 100 밀리언이잖아요. 100 밀리언.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 하면 1초에 1씩을 세어. 1초에 하나씩을 세워가지고 1억까지 세는데 얼마 걸릴까요? 3년 17일 걸립니다. 1일부터 시작해서 9,999만 9,999 1억 하는데요. 3년 17년이 걸려요. 1초에 하나씩을 세면. 근데 숫자라는 게 1초에 하나씩을 못 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1, 1002만 해도 뭐 잃고, 만약에 9,999, 이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요, 1부터 1억까지를 내가 실제로 얼마 걸릴까요? 이걸 누가 계산을 해봤대요. 몇 년이 걸리냐면요, 61년 304일이 걸려요. 62년이 걸리는 거예요. 1억 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970억 광년을 가야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폐하시고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광대하겠습니까? 그 천국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우주를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지만 잠깐 만드신 이 세상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얼마나 클까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사울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죠. 눈이 막혀서요. 눈을 보지 못하고 들어가서 집가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네가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안수해주고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는 우리를 해하는 자입니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일 거다. 그가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려고 하기도 하고 5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기도 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감옥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당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릇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단순히 천국을 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렇게 열심을 낼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자기가 왜
자기가 왜 그 고난을 감수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스스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가 뭐예요? 위에 상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을 위해서 주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상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상을 위해서 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칸트라는 사람이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실천 이성 비판이 뭐냐 하면 윤리학의 기초예요. 현대 윤리의 기초예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정언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목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오로지 내면의 순수 이성에 의해 선한 것을 실천하라.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목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사람은 무슨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람은 무조건 선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못 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구소련에 주택 정책이 있었습니다. 무상주택을 준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아닙니까? 공짜로 집을 준다는 건데요. 구소련의 이 무상주택이 얼마나 황당한 것이냐면 이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첫 번째, 조악한 품질. 기업이 집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을 남길 때 그때 기업은 좀 더 좋은 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만들어요. 계획하는 사람도 짓는 사람도 전부 공무원이에요. 많이 파나 적게 파나 월급을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들은요 좋은 집을 안 짓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조악한 품질. 두 번째, 만성적인 부족. 사람들이 많이 살려고 할 때 집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그래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월급 받아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집은 모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집이 모자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고질화된 부패가 있는 거예요. 방 2개짜리, 방 3개짜리 집이 있는데 신혼부부한테는 방 2개짜리 있으면 돼요. 근데 자식이 2-3명이 있으면 방 3개, 4개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집을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집이 빨리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공무원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고질화된 부패. 집을 만들어주고 백성에게 집을 공짜로 만들어주고 국가에서 돈을 받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십시오. 남자 테니스 세계 순위라는 게 있는데요. 2022년에 1등부터 10등까지가 있는데 저기에 미국 사람이 딱 한 명 들어가요. 한 명. 2020년까지 세계 랭킹 1등에서 10등까지 테니스 선수 중에 미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미국이 고민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더니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테니스를 미국 선수들이 테니스 랭킹 1에서 10위까지 안 들어가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테니스는 돈을 적게 준다는 거예요. 테니스는 1등 해봤자 그거요, 돈 안 된답니다. 그리고 투어 생활하는데 돈이 무지하게 들어간대요.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미국에 아주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테니스 선수 안 하고요, 농구 선수 하든지 골프 선수 한다는 거예요. 골프를 보십시오. 골프를 보면 1등부터 10등까지 6명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테니스보다 훨씬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돈의 원리예요. 어디 가서 일하면 돈 많이 주고, 무슨 일을 하면 돈 많이 주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돈 많이 얻을 수 있는가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지. 사람들이 옳은 일이니까, 테니스는 좋은 거니까, 우리 미국에 나가야 되니까 너 해라 한다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골프를 보십시오. 1등부터 10등까지 전 세계입니다. 한국 사람이 5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은 좋아서 한다 그래. 뭐가 좋을까요? 골프를 치는 게 좋을까요? 돈을 버는 게 좋을까요? 여자로서 저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온 국민이 저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천국 가는 게 너무 감사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 24,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라고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기가 바로의 공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상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는 말의 의미는 상이 큰 것도 있고 상이 작은 것도 있고 상이 없는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이 큰 것, 작은 것, 상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상이 큼이라 라는 말의 의미가 그것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천국에 온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못 나온 사람도 있지만 오늘 놀러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줄 빼먹고 놀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상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같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고백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서 사도 바울이 주님 나라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해서 죽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천국에 갔습니다. 만약에 같으면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같으면 열받아서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평생 강도짓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거 뭐.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거죠. 내가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딱 예수 믿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의 완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고린도서 3장 12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터 위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집의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적을 한번 시험해 보십니다. 불을 한번 보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전혀 상이 없는, 근데 상이 없다는 말을 왜 해를 받는다고 했을까 하는 거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상을 받는 사람과 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 작은 자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와 높은 자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응? 천국에 낮은 자가 있고요, 천국에 높은 자가 있고, 천국에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적은 자가 있고 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도 약하고 능력도 별로 없고 집도 가난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천국은 영원한 삶인데 그 청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상이 많은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근데 천국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하다고요.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다는 말이 이름 표시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만한 크기의 무쇠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쇠공. 거기에 100년에 한 번씩 참새가 한 마리가 날아와요. 그래서 그 무쇠공을 한 번 쪼아. 그리고 날아가. 100년에 한 번씩 무쇠공에 이 참새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무쇠공이 골프공만한 크기가 돼요.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걸릴까요? 1000억 년? 1조 년? 1경년? 하여튼 무지하게 오래되겠죠. 그죠? 근데 뭔가 작용이 있으니까 될 거는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 무쇠공, 지구만한 이 무쇠공이 골프공만 해지는 거는요, 무한한 세월에 비하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긴 세월이에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상이 많은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고 만약에 천국 가서 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그런데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하라. 천국을 준비하라.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천국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런 유의 생각이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천국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하는 것, 내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루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쌓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은 집을 바라보시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내어놓을 게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가셔서 저 멱살 붙잡고 너 왜 그때 나 제대로 안 했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천국은 진짜 있어요. 천국의 상급도 진짜 있어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